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활의 서합계를 이어서 오늘은 산화비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화비계. 활의 서합 다음에 산화비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강계가 있고 아래에는 이계가 있습니다. 강계의 자연은 산이 됩니다. 이계의 자연은 화, 불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산화비계가 된 것입니다. 자, 산화비계가 활의 서합담에 온 이유는요. 활의 서합은 화합하는 겁니다. 이물질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화합하는 것. 자, 그렇다면은 서합계는 화합하는 것인데 우리가 화합을 할 때는 구차하게 화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꾸며주면서 화합을 하기 때문에 꾸밈을 상징하는 비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계는 꾸며주는 것입니다. 음은 양을 꾸며주고 양은 음을 꾸며주고 서로 꾸며주면서 화합하는 것이 되겠죠. 서합계는 화합하는 거. 화합할 때는 구차하게 화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꾸며주면서 덕담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 화합해서 꾸며주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비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화비계의 자연을 보면은 강계의 자연은 산이 되죠. 자, 강계의 자연은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거칠 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산이라는 것은 독실합니다. 우리가 독실하게 기도를 하거나 독실하게 어떤 일을 할 때는 방해가 없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이라는 것은 독실하면서 우리의 열매나 과일 이런 거를 보면은 다 산, 강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열매 실자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계를 한번 볼까요? 이계의 자연은 하늘에서는 해가 되고 땅에서는 불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되고 땅에서는 불이 되고 자, 해나 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해나 불은 밝다. 그죠? 해가 뜨면 밝고 불을 켜면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는 하늘 공기에 붙어 있고 불은 어딘가에 붙어 있을 때 밝기 때문에 붙을 리자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계를 보면은 강계와 이계로 합쳐진 건데 강계의 자연은 산이 되고 덕은 거침이 되고 독실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됩니다. 이계의 자연은 하늘에 있는 불이 되고 하늘에서는 태양이 되고 땅에서는 불이 되며 그 덕은 밝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의 덕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비계, 그죠? 산화비, 간상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강계이고 아래는 이계다. 두 개 합쳐서 산화비계가 된 거죠. 자, 그 괴사를 보면 비는 형하니 소리유 유왕하니라. 비계는 형통하니 비계는 형통하니 가는 발을 둠이 조금 이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계라는 것은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 불이에요. 산 아래 불이에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어떤 빛이 있습니까?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항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산 아래. 항혼이 비쳐서 아름답게 비치는 물건은
오랫동안 아름답게 비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발을 둠이 조금 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근본이 없으면은 서지를 못하고 확립되지 못하고 꾸밈이 없으면은 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께는 형통하다는 뜻이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비께는 형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라는 것은 뭐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음은 양을 꾸며주고 양은 음을 꾸며줘. 서로 꾸며주면서 물건을 이루는 거예요. 물건이 진행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 꾸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형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께가 크게 형통하지 않고 왜 조금 형통할까? 그죠? 자, 비께는 형통하기는 형통한데 아주 크게 형통하지 않고 조금 형통하는 것은 꾸밈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형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는 조금 형통하는 이유는 산 아래의 불은 꾸며서 아름다운 거예요. 꾸민 것은 쉽게 없어져요. 길게 가지 못하고 짧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 소리정은 그 바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은 그대로 있어요. 바탕은 나무 그대로 있고 해는 그대로 있어요. 꾸며서 아름다운. 그 바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꾸민다는 것은 바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더하는 거예요? 그 문체를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롭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탕을 더한다면은 크게 이로운데 꾸민 문체가 뭐예요? 문체가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 이롭다 그런 얘기. 우리 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옷에 따라서 조금 이롭고 크게 이롭고 하는 것은 몸이 나아지면은 우리 정신적으로 나아지면은 더 이롭고 옷을 예쁜 거 입었을 때는 잠깐 이로운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해가 있는데 지려고 산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실제보다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꾸밈을 상징하는 비께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비는 형하니 소리유 유왕하니라. 비께는 형통하니 가는 발을 둠에 조금 이롭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사는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다나의 비는 형이라 유래의 문강이라 고로 형하고 분강하여 산이 문유라 고로 소리유 유왕하니 천문야요. 자, 천문 다음에 인문이 이어집니다. 사람은 뭐예요? 자연을 모범으로 삼아서 인문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인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천문을 얘기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단전에 말하였다. 비께는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비께는 형통한다. 순조롭다. 그죠? 왜 형통한가? 유가 와서 강을 꾸며줬기 때문에 형통한다. 자, 유가 와서 강을 꾸며줬다는 것은 요 이효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유가 와서 강을 꾸며줬기 때문에 형통하고 강을 나누어서 위로 가서 유를 꾸며준다. 강이 위로 갔어요. 그러면은 요 상효가 되겠죠. 그죠? 강을 나누어 위로 올라가서 유를 꾸며줬다. 그렇게. 그러므로 그래서 가는 발을 둠이 조금 이로니 이것은 천문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비께는 형통하는데 그 이유가 유가 와서 뭐가 했어요? 유가 와서 강을 꾸며줬다. 자, 1번은 유가 와서 강을 꾸며줬다는 것은요. 이효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이효를 가지고 말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역에서 말하는 왕래라는 것은 모두 근께 공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래라는 것은 모두 근께의 근본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근공께는 근고는 역의 문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처음에 64개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음량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량을 나누어져 가지고 개가 3개 된 것이 근개가 되고
음으로 3개가 된 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64개는 모두 음양의 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께에서 모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강을 나누어 올라가서 유를 꾸며줬다. 요 상효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상효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소리유 유왕. 조금 이롭다. 조금 아까 개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조금 이롭다는 것은요. 바탕이 있고 꾸밈이 있거든요. 강은 바탕이 되고 유는 꾸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탕을 꾸며줬을 때는 크게 이로운데 음을 꾸며줬을 때, 강을 꾸며줬을 때는 형통하고 크게 이로운데 음을 꾸며줬기 때문에 조금 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상효는 올라가가지고 요 두 음을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상효로서 말한 것이다. 조금 이롭다는 것은 바탕으로서 문체를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문체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하나 남았죠? 천문이라는 게 남았죠? 천문은 뭘까요? 천문은 자, 천문이라는 것은 천문이 있고 인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천문은 음양 강류가 서로 꾸며주는 것을 천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비계에서는 천문이 나오고 인문이 나오는데 천문이라는 것은 음양,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다음에 강함이 있고 유함이 있고 우리는 유하게 처신해야 돼. 밤에 되면 낮에는 강하게 처신해. 이런 것이 서로 꾸며주는 것을 천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천문은 음양과 강류가 서로 꾸며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문은 요거 뒤에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단할 비는 형이라 유래의 문강이라 고로 형하고 풍강하여 상이 문유라 고로 소리유 유왕하니 천문이다. 이는 천문이다 그러네. 단에 말하였다. 비께는 형통한다. 왜 형통할까요? 유가 와서 강을 꾸며주며 유가 와서 강을 꾸며준다는 것은 요 이효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근공계에서 유래하는 것이 됩니다. 근공계에서 유래하고 항상 희효로서 설명을 합니다. 적은 효로서. 4개에서는 음이 적으니까 음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상계에서는 양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양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고로 가는 바를 둠이 조금 이로우니 천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문명이지하니 문명이지하니 인문야니 조금 전에는 천문이 나왔는데 이제 인문이 나왔습니다. 간호천문하야 이찰시변하며 간호인문하야 이화성천하하나니라 해석을 하고 분석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명으로 그치니 문명함으로써 그치니 밝음으로써 그치니 이는 인문이니 문명함으로써 딱 그쳐. 문명하다는 것은 밝다. 밝은 것은 지혜예요. 지혜롭게 딱딱 제자리에서 그치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인문이니 천문을 관찰하여 사시의 변화를 살피며 천문을 관찰하고 사시 변화. 지금도 우리는 뭐를 들어요? 일기예보를 듣고 그게 대처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는 것은 천문에 해당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은 인문에 해당됩니다. 그죠? 때의 사시의 변화를 살피며 인문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한다? 천하 사람들을 교화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분석해서 해볼까요? 문명이지라 그런 말이 나오죠. 문명이지는 뭘까요? 지라는 것은 딱 그쳐 있음을 말해요. 자, 그쳐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분수에 맞게 딱 그쳐 있음을 얘기합니다. 지자가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고 왜 분수에 맞는지 그거를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요것은 개의 덕으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인문으로서 거쳐 있다는 것은 상하의 개덕, 개의 덕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자, 상하의 개덕이 뭘까요? 요거는 뭐예요? 밝음. 밝음은 우리에 있어서는 지가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강계의 자연은 산이지만 덕으로서 봤을 때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거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상하 개덕으로 설명하니까 뭐예요? 각기 자기 분수에서 딱 그쳐 있음을 얘기합니다.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자기 분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문을 한번 볼까요? 인문. 자, 인문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천문이다, 인문이다. 인문은 다른 우리 인문학 할 때 그 인문입니다. 인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륜의 질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대로, 이치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대로 잘 따라하는 것이 인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인륜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륜의 질서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뭐가 될까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질서를 보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인륜이고 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볼까요? 문명이지하니 인문야요. 문명함으로써 딱 끝에 있으니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뭐예요? 지혜롭게 자기 분수에 딱 거쳐 있으니 자기 분수에 맞게 하니 그것이 바로 인문야니 간호천문하여 그것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문을 관찰하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을 관찰하여 때의 변화를 살피며 때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때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철부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호인문하여 인문을 관찰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 사람들을 윗사람이 천하 사람들을 교화하고 사람마다 각기 분수대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상할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산하유하 비니 군자 이하야 명서정허대 무감저로 가난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요것은 산이 되겠죠. 요것은 불이에요. 요 상을 얘기한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를 갖고 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빛개이니 꾸밈을 나타내는 빛개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여러 정사를 밝히되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 분석적으로 밝히되 뭐는 하지 않는다. 옥사를 결단하지 가감하게 옥사를 결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정사는 밝히되 옥사는 결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왜 정사를 밝힐까요? 산 아래 불이 있어요. 자,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산 아래 불 황금빛이면서도 약간 어두워. 산 아래 불 그죠? 그래서 아주 밝지 않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방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명을 다른 말로 우리가 산 아래 불을 갖다가 산 아래 불이 있으면 황금빛으로 있으면서 약간 어두워. 그래서 항혼이라는 말을 쓰죠. 산 아래 불. 산 아래 불은 조금밖에 밝지 않아요. 크게 밝은 거를 다른 말로 대명이라고 그래요. 대명천지.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산 아래 불이라는 것은 환하게 비치지 않고 황금빛으로 약간 어둡게 비쳐요. 그걸로 뭐를 할 수 없어요? 옥사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갖다가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뭐가 있어요? 뭐에 대한 해석일까요? 명서정호대. 여러 정사는 밝힌다. 여러 정사를 밝히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정사를 밝히는 건 내외의 개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께와 외께의 개덕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께의 개덕은 뭘까요? 내께의 개덕은 밝음이에요. 외께의 개덕은 뭐예요? 외께의 개덕은 딱 그쳐 있는 거예요. 자, 밝음으로서 딱 그쳐 있어. 더 어두워지지도 않고 뭐예요? 그 밝은 자체로 딱 그쳐 있기 때문에 여러 정사를 밝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무감저로, 그죠? 세 번째 무감저로. 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옥사를 결단할 때는 가감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것은 상을 보면은 산 아래 불이라서 크게 밟지 못해. 정사를 할 때는 굉장히 크게 밝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개상을 봤을 때는 항온빛, 방명이 그렇죠. 약간 조금밖에 밝지 않아. 그래서 크게 밝지 못하기 때문에 옥사는 살필 수 없다 그런 얘기. 우리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옥사를 살필 때는 열흘에 이르러서 결단을 해야 된다. 그죠? 옥사를 살필 때는 보고 바로 결단하는 것이긴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열흘에 이르러서 결단해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구한다. 뭐를 바라기 때문이다. 살리는 방도를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옥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주 밝음과 지혜로 해야 되는데 방명, 늘 조금 밝은 걸로서는 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옥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상활사나 유하비니 군자이하야 명서정하되 무감저로 가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뭐니?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깨이니 산 아래 불은 크게 밝지 못하고 어떻게 밝다? 황혼, 황금빛을 내면서 약간 어둡다. 그거를 다른 말로는 조금 밝다 해서 방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여러 정사를 밝힌다. 여러 정사를 밝힌다는 것은 내께 외께의 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내께는 불이고 외께는 산인데 그 덕은 그침이 밝음으로 딱 그쳐 있기 때문에 여러 정사를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옥사를 결단해서는 가감하게 하지 않는다. 옥사라는 것은 크게 밝음으로써 결단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산 아래 불은 금방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옥사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하기 때문이다? 살리는 방도를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산하비계, 괴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초효부터 상효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